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씀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체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죠. 그래서 수요 기도에 대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모두 여러분들 모두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른들은 아마 공휴일이겠죠. 쉬는 날.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생각나는 게 뭘까요? 선물이죠.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만 생각한다면 성탄절의 의미는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대가 종말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살아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고 그 길이 영벌의 길인데도 전혀 개의치 않죠. 마지막 심판과 영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성탄절인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시몬이 의롭고 경건한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몬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장래 사역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첫 증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린 시몬의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삶의 자세에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예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몬처럼 살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시몬은 의롭다고 했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거나 흠이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롭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사용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거죠. 로마의 압제하에서 사람들의 사랑은 시들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몬은 이웃에게 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불법과 불의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시몬처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시몬은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시몬은 하나님의 율법의 뜻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주의하여 살았던 거죠. 또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시몬은 당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그리고 선지자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마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입술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경건한 사람들로 타락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중요한 지파가 파가 두 파가 있죠. 하나는 사두개인들이고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일족들이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그러니까 그들은 현세에 누리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다가 환전하는 환전상들을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고 어린 양을 파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리고도 거기에서 엄청난 이익을,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타락해버려요. 그게 다 뭐냐?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질책하고 있죠. 문제는 우리 주변에도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성도들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마치 세상적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물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부류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너무 기독교가 너무나도 많이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풍조에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염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처럼 범사에 주님의 뜻을 헤아려 따르고 그리고 죄와 불의를 두려워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곧 경건한 생활이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생활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전부 다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시몬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소망하며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해방자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다윗 왕국의 영광이 재현될 것을 꿈꿨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큰 그 나라를 가졌던 때가 언제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 그리고 그 왕국이 남북 분열 왕국 시절에 이루어졌던 때가 한 번 있었죠. 우시아와 여로보암 시대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그걸 갖다 소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구려의 옛 영토를 갖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그런 강대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들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여튼 그런 다윗의 왕국의 영광이 재현되는 것을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로마의 속국이어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지만 그들은 참고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메시아가 그동안의 모든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유대인이 이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닌 거죠. 그 같은 사실은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지만 그가 기다린 위로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짐으로 누리는 그런 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인한 일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몬이 기다린 메시아와 유대교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반드시 자신들을 현재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날을 기다렸던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다림의 목표는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 네. 그러나 시몬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거죠. 그러기에 그가 목표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그에 함께 계신 시몬의 기다림이라면, 오늘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시몬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메시아일까요? 세상에 목표를 두지 않고 세상의 것을 절대화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시몬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들어가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29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의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종을 편안히 놓아주신다는 것은 평안히 죽게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이처럼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한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시몬은 이 구원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몬의 구원관과 유대교의 전통적인 구원관과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은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개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해요. 왜? 우리는 구원받을 자이고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앞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선민인 자신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시몬의 이 입에서 고백되는 메시아의 구원은 어떻게 그런 유대인들을 갖다가 뛰어넘어서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고 또 메시아 또한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시몬이 본 구원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이 이런 구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선민이라는 차별을 넘어서 만민 앞에서 예비한 구원을 지금 시몬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시몬은 이 같은 구원을 단지 갓난 아기에 지나지 않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구원을 보았던 거예요. 하지만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시몬이 에게 그 예수님에게서 참된 구원을 시몬이 보게 된 것, 이건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서 참된 구원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평안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곧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내 마음, 항상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몬이 기다린 이로는 세상을 향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목표로 하지도 않죠. 만약 시몬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목표로 한 구원을 원한다면 그것을 또 그리고 그 구원을 위로로 기다린다면 아기 예수를 아마 구주로 알아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기 예수를 구주로 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을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몬의 평안은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마음이 주의 구원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뭐냐? 주의 구원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남들은 세상을 목표로 하며 살기에 오직 세상의 것으로만 그 마음에 채워줄 수 있겠죠. 하지만 시몬은 이방인까지 어둠에서 구원하시는 빛으로 오신 구주를 기다렸기에 주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시몬의 평안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구원과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약 유대인과 같은 구원과 위로를 기다린다면 아무리 예수를 말하고 아무리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기에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구원으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물질이 있어야 평안함을 누리죠. 예. 시몬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세계를 확인하게 되죠. 시몬과 유대인의 다른 점은 유대인은 자신이 원하는 구원의 세계를 기다렸지만 시몬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기다렸던 거예요. 때문에 어둠에서 구출하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평안을 얻게 되었던 거죠. 예를 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성장에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기 세계인 거죠. 이런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시몬과 같은 찬송을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에서 구출하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자신의 기다림이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과도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것을 채우고 싶어 해요. 이것이 그들의 기다림의 정체예요. 시몬은 채우려고 하는 세상의 것이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곧 채워짐이고 충만이었던 거죠. 이것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만으로도 평안이 죽을 수 있다는 고백이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시몬과 같은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 성탄절을 맞이해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시몬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경험해요.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평안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세계예요. 따라서 이 세계가 자신의 어두움을 알고 그리스도의 속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충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대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시몬처럼 어린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 구원, 이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